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몇 가지만 중요한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말씀 관계. 이 말씀 관계라는 내용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는 시나리오 작가와 어떤 관계예요? 시나리오대로 작가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연극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연기 대상 각 분야로 대상을 뽑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요? 시나리오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정말 실감나게 연기한 사람이 바로 대상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대로,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인생의 연극이라고 그랬는데 연기를 잘한 말씀대로 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살아왔던 철학, 이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이다.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너는 네 조상, 네 임금인 마귀 따라서 마귀 있는 곳으로 가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구조로, 말씀 관계로 잘 산 하나님의 사람만 데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관계. 그래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고 나면 주님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는 지금 이 지구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 삼촌, 언니, 동생, 남편, 아내 이런 거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배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과 나를, 영으로 있었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생년월일대로 남자로 여자로 누구누구의 자손으로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순서대로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여자냐? 그러면 여자는 아내 아니면 남편으로, 혼자 살 때는 여자로, 독신녀로 그렇게 주어진 직책이 있지만, 남자냐? 너는 장성해서 결혼하면 남편으로, 그리고 부모로, 아버지로.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것이 성경대로 그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말씀 관계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관계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천사가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 생각대로 나는 그게 틀렸어. 요즘은 세상 문화가 그게 아닌데 내 경험, 내 철학대로,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없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과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참아주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부지가 돼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알고 기회를 주면서 참아주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밖에는 말씀 관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끊어지질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또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빛 대신 사랑이신 주님 앞에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말씀 관계가 정립된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세 종류의 십자가. 세 종류의 십자가.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해버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해막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본문을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지금 등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과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랑의 십자가. 오른편은 강도가 진 십자가, 왼편도 강도가 진 십자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회개한 강도도 회개하지 않은 강도도 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오면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3대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대속의 사랑의 십자가. 오늘 세 십자가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짓지만 낙원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비방함으로 죽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은 십자가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십자가에 주는 사건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강도는 메시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낙원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낙원으로, 하나는 멸망의 길로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죄를 지은 강도까지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똑같이 메시아를 만났지만,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멸망으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의 이슬, 같은 이슬이지만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벌이 마시면 꿀이 되고 벌꿀이 되고, 뱀이 마시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분은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상처와 시험을 받기도 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강도는 구원받고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부인했던 강도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낙원의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이 지구의 행길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은 알든 모르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왕에 지는 십자가라면 지옥 가는 십자가는 지지 마시고, 또 뒤늦게 아슬아슬하게 정말 낙원을 향하는 회개의 십자가보다는 일찍부터 하늘 영광이 보장된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십자가, 자기만 사는 십자가, 그 십자가보다는 여러 사람을,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인생의 3대 필수 조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그 결과도 각각 다른 결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인생입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한 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지구에 온 여러분과 나는 죽는 것, 사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필수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이 이 땅에서의 결정된다는 사실, 영원한 영원세계 삶의 질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된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시판대 앞에 섰을 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여러분이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왕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폭력으로 이렇게 억압지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구조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영의 구조, 하늘나라 구조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조, 사랑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는 것, 죽는 것,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 구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과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윗사람에게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영을 정리하고 내 영을,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며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337들 훈련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랫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의 대속의 십자가로 그들을 아랫사람을 섬길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정의 부부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가정에서 머리가 둘이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든지 몸이 상하든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머리든지 하나는 가만히 조용하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된 자들만 다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조다. 그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구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먼저 주님께서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도, 못되게 굴어도, 버릇없이 굴어도, 사납게 굴어도 잘 참고 높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조용해진다.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 되시는 분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가 아무리 철없이 굴어도 바가지를 긁어도 다 참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냥 죽어라. 한쪽 머리가, 두 머리 중에 한쪽 머리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도 다른 한쪽 머리가 가만히 잠잠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가정만은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머리 중에 하나만 제대로 죽어도 가정은 존속이 됩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가정은 깨지지 않고 자녀들은 그런 대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요. 남자든 여자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은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난 남편도 없고 난 아내도 없는데 관계없어. 없는 사람은 그냥 중간 다리 놓치지 않고 막바로 예수님한테 붙으면 돼요. 아주 속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차라리 저 남편 데려가라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말씀대로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도 죽으라고 했고 아내도 죽으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도 죽는 거고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한 것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으로 시나리오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호하는 천사가 하나님한테 직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죽으면 반드시 사는 거예요. 이 본을, 삶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녀의 문제예요. 아내와 남편의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인간 문제는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좋아서 그렇게 뭐가 쉬워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 좋았던 사이가 시간이 가면 점점 시들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도장만 안 찍었지 원수까지로도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험자인 부모에게 탔을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 구조에 충실하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이라도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들 보면 남녀 구분이 없어. 그냥 친구야. 그냥 원우이가 되는 거예요. 조금 크면 이제 거기서부터 구별이 되지만, 이렇게 부부가 원우이처럼 늙을수록 친구가 되면 가장 편한 상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차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조에 복종하지 못하겠거들랑 차선의 말씀인 이 말씀이라도 복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관계가 제일인데 성경의 말씀 시나리오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 안 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오누이처럼 살아라. 친구처럼 사랑의 관계를, 우정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말씀 관계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 싫어하는 분 많아요. 그러나 남녀 평등이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세상은 지금 미투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야에 대한 복은 못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상대를 인정하고 섬기고 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접하고 존경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혜로운 일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자손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낙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동등한 하나님의 권세를 양보하고 이 땅에 왔을 때는 독생자로 아들로 와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지는 친히 만무의 으뜸이 되려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종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사와 권세와 정세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으뜸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여러분과 나도 이와 같이 참고 견디고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으뜸이 되는 왕이 되는 기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으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마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죽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후역과 자녀선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죽는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죽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진리예요.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한다. 부활을 해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부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가정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그냥 마지못해 사는 이유는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목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사랑의 가정이 되는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데,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안 풀린다. 여러분,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지금 얼굴이 지금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맥이 빠지고 기분이 나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터득하고 정말 젊어서 이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빨리 죽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빨리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에 힘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얼마나 좋은 세상을 세월하고 사성했는지 몰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그런 세월을 허송했다면 여러분들도 보나 안 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온전히 죽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만큼, 가정이 죽은 것만큼 가정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죽는 것을 먼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살고, 죽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교구를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능력.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주된 내용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세상과 나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지금까지 교회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주는 영적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았지.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함께 세상과 나를 같이 못 박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 나, 자기 뜻,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내 뜻은 나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잘못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배가 운동하다 보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니다가 실족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나는 그런 교회 다시는 안 가겠노라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난 교회를 안 다니겠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바로 내 생각, 나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새 가족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치어보세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믿는 모임이라고. 우리를 만나서 실족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생각을 못 박아야 되는데 나와 세상 문화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을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도 내 사는 것과 결코 나은 것이 없다고 서로 상처받고 지지고 볶다가 싸우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떠나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와 세상 문화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었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어. 그러나 스스로 죽으시는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 내 생각, 내 못난 아집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까지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것이 없이 성경 지식, 성경의 은사, 예언의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이 죽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세상이 죽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그분이 나의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 관계로 복된 인생을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파우사도는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바로 이 말씀 구조로 바로 세워져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자기 생명을 바꾸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화답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삼춘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사랑이 화답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믿는 사람도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꼭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